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을 대단히 모범적으로 지켜온 교회였습니다. 남구청에서 나와도 빛고울 교회 정도로만 모든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지내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한 1년 정도는 깐깐하게 나왔는데 1년 정도 지나고부터 저희 교회는 1층만 왔다가 막 돌아간 경우도 많아요, 관계자들이. 근데 그 이유는 뭐 방역 수칙을 어기면은 받게 되는 벌금이나 공권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덕이 되는 문제 때문에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또한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들이 양산되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도 애를 썼고요. 결코 정부나 공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덕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역 수칙상 마스크를 쓰면 성가대 허용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기도해 왔었고, 그래서 오늘 성가대에 쓴 건데 혹여나 이게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또한 정보를 모니터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독일 보건부 장관이 이야기했고 또 미국의 또 팬데믹 고위 관료자가 의사 출신이죠. 또 인터뷰를 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기로가 올해 2022년이다 라는 것이 지금 뭐 전문가들의 한결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뭐 서구나 서방의 나라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특별히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확진자 집계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고 풍토병이 되는 겁니다.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풍토병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이제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일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이제 엔데믹 선언인데요. WHO도 아마 뭐 미국 정부랑 하는 날이 오겠죠. 그것이 2022년 5월해가 될 거라고 서구의 전문가들은, 고위 관료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엔데믹이 될 때까지는 좀 불편할 텐데 찬양하실 때 마스크 계속 써가시면서 저도 예배 1시간 마스크를 쓰고 인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거기다 가림막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하십시오 하는데도 그것도 사실은 고소를 하면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그래서 제가 방역수칙을 계속 지키려고 철저하게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드리면 올해 새해부터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이 감동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미증유의 그런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위로가 있겠다.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 올해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번도 못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고 신비한 책이라고 그러고 성도님들도 아마 요한계시록 강의를 못 들어본
성도님들도 꽤 많을 겁니다. 몇십 년 다녀도. 근데 성령께서 올 한 해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입문, 개요에 관련된 설교인데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성경의 깊은 진리를 경험하게 되길 소원하는데요. 계시록은요, 먼저 역사를 떠나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이지만 반드시 역사를 이해하는 것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신비적으로만 풀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말세와 종말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말세 신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요. 또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믿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말세나 종말이나 그게 그거지, 비슷한 얘기지, 똑같은 얘기 아니야? 단어만 다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푸는 첫 단추를 우리가 제대로 맺을 수가 있는데요. 말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세를 뭐라 생각하십니까? 말세는요, 한문으로도 있으니까 세상의 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문자를 써서 last day, 이건 신학적 전문 용어로 말세, 종말입니다.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 날이겠죠, 인류 입장에서. 근데 성경은 이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초림은 언제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성탄절 지났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가 초림이었다며, 초림 때는 예수님이라는 걸 오심을 알아보는 자도 있었고 못 알아보는 자도 있었죠.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올 때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몰랐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못 알아봤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럼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오신다. 이게 초림과 재림의 차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성경에서는 말세, 세상의 종말, 우주의 종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은 이 말세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말세는 단순히 시간적인 그 의미를 얘기해요. 시간의 끝, 그죠? 역사의 종말, 인류 우주의 시간의 끝. 잘 기억하세요. 근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의미가. 끝은 끝인데 어떤 끝이냐면 꼭 이 세상 역사와 우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말론 신앙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말세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이거든요. 종말론적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론 신앙에서 이 종말이란 개념은 역사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시간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종말론적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소유하게 된다면 적용하면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모든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세와 종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30년 후, 50년 후에 죽는다고 칩시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않으면은요, 저는 말세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세상에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는 시간이 곧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고 심판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속에 우리를 하지 맙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일 죽는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바로 종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와 각 개인에게 임하는 종말은 서로 다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와 종말은 다르기 때문에 말세 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말세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말세 신앙은 먼저 기독교적 사관이 아님을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세 신앙에 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1992년에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자기 신도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언론을 타고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때 있었지만 서울에서도 대단했어요. 각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때 아마 교육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속에서 많은 그 교회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전사님 정말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나요?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 많았고 그 학생들 많았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정말 유명했죠. 그때 언론에서도 막 그때 다 나왔잖아요. 막 매스컴들도 나와가지고 정말 10월 28일 날 그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세상에 나눴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신도들 가운데, 그 다미선교에 빠진 신도들 가운데 이 말세 신앙에 꽂혀버려가지고 이제 10월 28일 날 곧 예수님 오시고 세상 끝나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뭔 소용이 있냐. 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육적인 삶으로 그냥 부정해버리고요. 심지어 집 문서도 다미선교 교주에게 갖다 바치고 오로지 그냥 그 말세에 구원받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던 교훈은 이들의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이 다미선교회들의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교회만 오는 거예요. 회사도 그만둬요. 네?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안 가고 매일같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자기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영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요, 다미선교회 교주는요, 결국은 나중에 그 종말이 불발이 되고 검찰 조사를 받는데 신도들한테는 10월 28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설교했던 자가 뒤로는요, 부동산, 통장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중요한 것은 영적이라는 게 뭐냐. 교회 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막 박수치고 말씀만 듣는다고 영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육의 삶을 살면은요,
육의 열매가 맺히니까 그 영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말세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이건 바로 창조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은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든든한 말씀의 토대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종말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언젠가 반드시 결산하시는 날이 온다.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종말론적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데 말세, 세상의 끝과 각 개인의 끝이, 인생의 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말론적 신앙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신천지에 빠진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들은 목사들도, 기성교 목사들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신천지를 나왔고,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준 그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즉, 신천지에 빠지는 많은 신도들 가운데 속에 기성교회 교인들이 많은데 왜 빠지냐면 말세 신앙과 종말론적인 이 신앙의 차이도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천지의 그 허무맹랑한 그런 요한계시록 강의에 구별이 안 되니까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시간관을 의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시간관이며 동시에 기독교에서 가장 기독교를 대표하는 시간관이 나타나 있는 구절인데요. 알파가 뭐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보면은 막 알파, 뭐 델타 막 얘기하는데 오미크론 이게 다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번역.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당시 때 썼던 사람들의 통용어가 헬라어였는데 알파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오메가는 영어로 Z, 마지막 글자거든요. 오메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에 적용이 돼요. 이 우주를 처음으로 여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요?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세상이 지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대리자로 보내셔서, 재림주로 보내셔서 심판하고 마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시간의 처음과 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대표적인 시간관인데 이 시간관을 통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면 복음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의도는 뭐냐?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처음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요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인류는.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를 벗어난 시간의 영역을 영생의 시간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파와 오메가 사이가 질량이 생기고 중력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를 벗어난 시간은 뭐냐? 그건 영생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냐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서 시간의 제약 가운데서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시간, 영원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다. 그럴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되느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마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우리가 안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스타팅을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태어나서 태어난 인생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중간에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알파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메가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우주를 마침표도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욥의 고백처럼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겠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마칠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치시니까. 교회의 부흥 우리가 마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간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단들은요, 자꾸 우리가 맞춰야 된다. 인간들이 맞춰야 된다. 인간들이 준비해서, 인간들이 말세를 준비해서 인간이 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마쳐야 된다. 그 준비를 마치고 끝내야 된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신천지는요, 대표적으로 이 논리를 이용해서 14만 4천 명을 채워라, 교주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메가인데 이만희가 지금 오메가를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마치시겠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시간관인데, 성경의 시간관인데, 신천지는요, 이만희 교주가 14만 4천 채우면은 이 세상 끝나고 우리 들림받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막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광주에는 특별히 전남대, 광주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오는데 거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으니까 대학 교수들도 넘어가고요. 막 넘어가요, 신천지.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 신천지가 하는 게 14만 4천 명을 채우라?
이 세상의 끝을 자기네가 한몫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을 마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한 사실을 부정한다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14만 4천이 채워지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14만 4천 중에 가짜가 있다. 가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아직 종말이 오지 않는 거다. 더 정결해져야 된다. 허황된 논리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그런 대로 계속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신천지보다도 사실은 제가 더 경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구약부터 해서요, 모든 지금까지의 그 역사의 시간을 세대로 구별합니다. 세대로. 그래서 이들은요,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종말보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의 끝이 온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독교에서 약간 이단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으면서 정통교회 이름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대주의자들,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요, 한결같이 한 세대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대는 30년인데 이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세대는 그게 아닙니다. 구약으로부터 어느 시기를 끊어서 1세대, 2세대 뭐 해가지고 6세대, 7세대 이렇게 구분하고, 그들의 세대는 우리 그냥 세상적으로는 30년을 한 세대를 하지만 그들은 몇백 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세대주의자. 몇백 년이니까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안 와도 몇백 년이라고 얘기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논리가요, 한결같이 그래요. 변하는데 옛날에 이 세대주의자들의 미혹을 당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 세대주의자의 대표적인 주장을 얘기할게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바코드가 나온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 바코드를 인체에다가 심게 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바코드. 그거 거부해라. 근데 지금 어때요? 바코드가 무슨 666 짐승의 표예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쪽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나가니까 유럽이,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국가로 통합하게 된다. 그러면 이 유럽연합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수장이 이스라엘 그 중동 그저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난다. 7년 대환란이 오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이 생기고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궁색한 논리를 개발해요. 이스라엘이 안 돌아와서 그렇다. 이스라엘이 기독교화가 되면은 그때가 예수님 재림아니나 말세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속습니까? 이런 건 신학교에서는 일절 밝히지도 않는 허황된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최근에 이슬람교를 또 무너뜨려야 된다. 왜 애꿎은 이슬람교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슬람교가 또 무너지는 날이 말세다. 그때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백투더 예루살렘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비판하진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재현하지 않은 논리밖에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비성경적인 이 말세에 대한 신앙, 자꾸 이들의 포인트는 말세를 자꾸 강조해요. 말세에 우리의 관심을 다 돌리려고 해요. 세상에 끝이 오니까 두렵지. 그러니까는 빨리 그냥 교회 와.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 그거는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종말론 신앙은요, 뭔지 아세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내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 간에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1장 1절부터 얘기해요. 이 요한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럼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원어로는 커튼이 있었어요. 막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이 제껴졌다. 커튼이 거두어졌다. 커튼이 오픈, 열려졌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튼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인간에. 그러니까는 커튼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커튼이 탁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커튼을 탁 걷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됐다. 이게 계시예요. 신학적인 용어라서 원래 어려운 건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커튼에 가려져가지고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커튼을 거두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커튼을 여실 수 있다는데, 성경은 어떻게 여셨냐?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때 성전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성전과 지성소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커튼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커튼이 열렸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저자는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환란이 올 것 같은데 언제쯤 옵니까? 이래가지고 이거를 무당이 막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처럼 내가 알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커튼을 열어주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커튼을 열어주셔가지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교주들은요, 자기네가 뭐 어디 가가지고 10년 동안 막 기도하고 수련을 닦았더니만 막 본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다 사입이고, 다 교주고요, 다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절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을 성격을 규정하는 책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3절에.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주셔서. 두 번째는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3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럼 예언이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요한계시록 미래의 역사를 점치는 신비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따지고 보면 예언서라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서. 예언서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 예언서예요. 예언자들, 구약에 예언자들이 쓴 책이 예언서예요. 자, 그러면 예언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예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예언은 위탁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게 예언이에요. 한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나? 아브라함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언의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은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과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이 무당들은 예언하면 미래의 일을 맞추려고 미래에 관심이 많은데, 기독교의 예언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미 포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과거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못 깨달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또 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최후 승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의 끝은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걸 다 주신 거예요. 과거에. 근데 인간이 깨닫는 게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오늘 첫 번째 이제 여는데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요한계시록은 말세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이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이 오늘 주님이 오시나 내일 주님이 오시나 10년 후에 주님이 오시나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을 늘 깨어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고, 그 방법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표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미래를 통찰해내는 것인데, 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너희가 환난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브라함이 주던 게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 사랑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위로해주는 책이고 격려해주는 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텐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또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힘든 시간, 매주 강단에서부터 정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41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위에 사는 것이라.
것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지러울수록 이단들이 고개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인데, 하나님이 말세 신앙과 이 종말론적 신앙을 올바르게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욕심이 가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추 세워서 정신을 다잡고 올 한 해 팬데믹의 미중일 위기 가운데 속에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 큰 영광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올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2분 동안 간절히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올 2020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감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분명히 바라보며 정신을 고추세워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하심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세상에 말세가 오나 1년 후에 말세가 오나 100년 후에 말세가 오나 나에게는 매일매일이 종말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오셔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매일매일 맞이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